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온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건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온전함, 이 한 마음은요, 반드시 삶에 대한 온전함으로 나타난다. 이게 야고보서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직설적이고요, 말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란 뭔가 어떤 마음의 느낌이라든지 평안한 느낌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말버릇,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 온전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거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역시 야고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딱 하나 집어서 말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게 뭐냐면 차별, 편애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차별하지 말라, 간단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게 드러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수록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까,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사람 차별하지 말라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그림을 하나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데요, 한번 현대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이제 주일에 이제 본당에 안내위원들이 사람들을 안내하죠. 본당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멀끔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딱 봐도 그의 신발과 그의 가방은 명품입니다. 그 안내위원들이 딱 보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부자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요, 에어컨이 가장 잘 나오고 좌석이 가장 편안하고 설교가 가장 잘 들리고 설교자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좀 있다가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은 허름하고 신발도 좀 해져 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습니다. 딱 봐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안내위원들이 맨 뒷자리에 안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내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 말하고, 남루한 옷 입은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아라, 아무데나 앉으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참 지혜롭습니다. 그가 차별에 대해서 콕 집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별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야고보가 말버릇도 얘기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란 건 대단한 한탕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수련회 때 눈물을 쏙 빼고 오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든지, 내가 단기 선교를 빠짐없이 가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야고보에 따르면 일상입니다. 일상.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치니까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교도 갔다 오고 예배배 때 가끔 눈물도 흘리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차별과 편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 죄를 짓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나는 차별, 편애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사람을 차별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가정 환경으로 차별을 하고요, 어떤 분은 직업, 사회적 지위로 차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능, 똑똑함으로 차별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람의 센스와 매너로 그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분 패션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나이라든지 인간관계 등 우리는 다양한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죠. 제가 신한학 대학원에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이 같이 다니던 동기 분이셨는데 그분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다가가지 않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이 꼭 다가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가가가지고 레포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수님이 어떤 책 좋아하는지,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진 않겠죠? 여러분 이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공부 못하는 분들한테 결코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요 나에게 더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미묘하게 저의 말투,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걸 자주 깨닫습니다. 참 나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한테 도움이 잘 되는 사람한테, 나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한테는 매너 있게 대합니다. 말투가 싹싹합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별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때론 막 말합니다. 신경 거의 안 씁니다. 때론 예의가 없죠. 본문은요 이런 차별과 편애가 상당히 큰 문제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작다고 여기는 걸 하나님은 크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차별 편애는요 우리는 일상적이니까 작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차별은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도움 안 되고 남루하고 비루한 자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 말하죠. 자,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냐? 고아와 과부,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 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관대하십니다. 관심이 많으신 거죠. 반면에 차별은 뭐냐?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나한테 보상 못하는 사람 무시하는 게 차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본문은 한 번 더 나갑니다.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단지 가난한 자,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잘생기고 예쁘시니까 그렇습니다. 못생긴 사람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부모 밑에 난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성품이 모나서 힘든 가정을 겪은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눈치 빠르고 센스 좋은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시고요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공부 못하는 분들은 전도사님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해도 사역 멋지게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심지어 하나님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모간하고 망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는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단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화되지 말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우리도 판단받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차별과 함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차별과 판단이 거의 동일한 건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걸까라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요, 사도들은요 성도들과 교회의 신앙을 판단하고 그들을 칭찬하든지 책망합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때로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혼내시죠. 여러분, 판단을 해야 칭찬을 하든 혼을 내든 할 거 아닙니까? 사도들도 예수님도 판단을 합니다. 판단하는 것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 사람은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은 못 사는구나 판단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누군가는 잘생겼고 누군가는 좀 덜 잘생겼다 판단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거죠. 4절에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판단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악한 판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한 판단이란 우월감과 경멸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월감과 경멸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람을 우월감과 경멸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우월감과 경멸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저 인간들은 돈이 없으니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차별에는 항상 우월감과 경멸감이 담긴 판단이 있습니다. 외모를 차별하는 사람은요, 일단 자기가 외모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자기 외모에 대한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모가 못난 사람을 경멸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센스와 매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센스와 매너가 없는 사람을 때로는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매너와 센스가 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우월감을 가지고 경멸감을 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이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의 율법의 핵심은 네가 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듯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아끼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 악한 판단, 차별하는 건 이 율법을 어긴 거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요, 경멸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요. 딱 봐도 이 사람은 나보다 자기를 낮게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기분이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경멸합니다. 우월감을 가집니다. 우리 속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럴 수 있어. 저 인간은 경멸받을 만해. 나만큼은 저 사람한테 우월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경멸당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경멸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차별이 죄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든 하나님도 너희를 판단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우월감과 경멸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기의 법을 따라 너희를 판단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하나님도 너를 판단하신다.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왜 차별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나쁜 사람,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듯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무겁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설교,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차별을 싫어하시는구나. 차별하는 거 반대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오늘부터 차별하지 않아 보겠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 못 가는 거죠. 바로 집에 가가지고 내 배우자, 내 자녀 판단하고 있는 제자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나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변해서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에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냥 예수님 말하지 않고 영광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영광은요, 하나님의 위엄, 사랑,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시냐,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뭐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한테요,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모세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보여주시냐? 본인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너무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절대 참으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죄인을 품어내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본문은 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을 대신해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아들을 죄의 자리에 내모시고 죄인들을 대신해 자기의 심판을 쏟아내심으로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판단했습니다. 차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아들을 심판해 내십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때 우리를 대신해 자기의 아들에게 벌을 쏟아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깊은 곳이 바뀝니다. 여러분, 나는 그 누구도 차별할 자격이 없음을 봅니다. 왜? 나야말로 하나님의 차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나의 아름다움은 추함이고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의 능력은 무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의 지혜는 어리석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내가 그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가질 수 없고 경멸할 수 없는 사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할 죄인이 난데 내가 누구에게 우월감을 가지겠습니까?
나야말로 영원한 경멸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경멸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를 깨달을 때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던 우월감과 경멸감이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나쁘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남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만족이 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내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용납하심을 경험할 때 행복해지는 거죠. 마음이 꽉 채워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이건 차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 열심히 예배를 나오는 것,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신학 지식을 많이 깨닫는 것, 심지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만족하기 때문에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뀌는 거죠. 내 몇 가지 행동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바뀌니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그 사랑에 잠겨야 하고 그 임재를 경험할 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안에 찬란하게 나타난 그 은혜와 사랑,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그냥 행동 몇 가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사랑이 바뀌고 내 기쁨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과 나쁜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